237 서밋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본교회 강단 말씀은요. 항상 기억하고 즐거워할 것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새 절기 중에 수장절을 의미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무엇을 항상 기억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바로 새 절기의 의미입니다. 표면적 의미는 6월절은 이스라엘 해방을 말하고요. 오순절은 광야길 가는 동안 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수장절은 광야길 가는 동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6월절은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로 상징되는 이 사단과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을 때 사단 권세는요 깨트려지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의미는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죽을 줄 알았지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곡식까지 거두게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완벽하게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창고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신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즐거워할 이 세절기 이 비밀을 가지고 지키고 기억하고 온전히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속에 일주일 동안 집중할 때에 예배통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뇌와 생각과 마음, 영혼,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 육신의 치유함도 영적 힘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증인으로 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호흡 기도도 하고 또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누릴 때에 우리의 감사가 예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 메시지는요.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4절, 13장 18절에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청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66권에 그리스도 즉 구원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만 있을까요? 여러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사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여러한 사건과 문제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답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저번 주 본교회 강단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경영하시고 그 손을 펴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또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어떤 미션을 붙잡았습니까? 미션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4절 공통점은요. 13장 18절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장 8절, 13장 4절은요. 여호와 이름을, 즉 필요에 의해서 내 목적과 나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경제 문제와 불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필요성이 아니라 당연하고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호와를 활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위하여 단을 쌓는 오직의 청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일 기도 수첩입니다. 망한 것에서 시작.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시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필연적인 사건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작은 언약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7 렘넌트가 붙잡았던 그 언약 속에 어떠한 언약을 붙잡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가 뭐래도요, 남은 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현장과 가정과 가문,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복음 가진 자의 남은 자라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혹여나 여러 사건과 여러 상황들이 몰렸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망한 것에서 어떻게 해요? 남은 자로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삶은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절기, 오직 그리스도, 6월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되 망한 것 같은 절박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올바른 세절기, 오직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청년들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 속에 우리 청년들이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